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영한 것으로 심는데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5절에 이렇게 이 질문하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예수님 말씀 참 좋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인 건 분명한데, 아니 그렇지만 어떻게 부활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고 또 그런 일 들어보지도 못했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3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또 살아가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되던가요? 요즘 우리가 AI 시대에 GPT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전 분들에게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나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지금 AI 시대를 얘기하면서 막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린다면 이해하시겠어요? 꿈 같은 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느냐, 됐느냐? 이게 말이 됐냐? 이렇게 하는데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그게 실제 하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질문에 씨앗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합니다. 이제 37절에서 이제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36절에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잖아요. 부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어야, 그 안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씨앗을 비유로 삼아서 바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거두어서 당신의 뜻대로 거기에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다시 입히신다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의 무슨 능력이나 기술이나 과학적인 뭘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몸을 입히시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인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자꾸만 우리들은 부활 그러면 이 몸,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이 비밀들을 다 보고 왔잖아요. 천국의 비밀도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온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39절에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새의 살도 물고기의 살도 그 살들이 다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마다 적합한 그 형태,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이면 물, 들판이면 들판, 산속이면 산속, 거기에 맞게 또 거기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살을 주신 것처럼, 몸을 주신 것처럼 부활할 때의 몸은 살아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체와는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 몸은 이 땅에서 살 때 것이지만 이 부활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몸은 지금 몸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0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상황과 그 모습 또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셔서 경험케 하시고 그 부분들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몸은 영광의 몸이고 완전한 몸이고 썩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대조를 서로 하면서 부활의 몸을 또 부활의 그 영광을 설명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42절에 뭐래?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무슨 대단한 거 같죠. 근데 점점 피부 탄력들은 어떻게 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대한 만큼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대단한 몸을 갖고 몸을 관리하고 대단하게 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43절에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몸이 연약하죠.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지금 비천하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안 되는,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AI가 한 60년 전 시작은 하긴 했어요. 기초적인 거. 그러나 중간에 포기했다잖아요. 이건 되지 않는다.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 자체가 그렇게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AI 이런 단어 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의 비밀도 지금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뭐라고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곳이 한두 군데 막 더 늘어나잖아요.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를 또 치료하고 또 시술하고 수술하고 해도 또 다른 쪽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약함 때문에 또 병들어서 쓰러지지만 어떻게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능력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44절에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지금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흙의 생명을 가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살아있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때에 가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때는 이제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하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서로 마주 보듯이 그렇게 볼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지금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이해 안 되고, 그러면서 비웃고, 저들은 미쳤다고 하고, 그런 걸 듣는 바울. 근데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돌이키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않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특히 부활은 되지도 않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지금 이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
그러면 그 죽고 살아나는 몸이 그냥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부활하고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어진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잘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하나님 밝혀 주셔서 보이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